기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평생 해보고 싶은 일, 꼭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모아서 적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을 보면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었는데 이제 버킷, 양동이죠. 바켓스 그래야지 더 이해가 쉬울까요? 이 양동이 위에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중세 때 얘기입니다. 목에 밧줄을 걸고 교수행을 처할 때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사형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인이 그 양동이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럼 사람 몸이 공중에 뜨면서 죽게 되죠. 그래서 킥 더 버킷, 그 양동이를 찬다 하면 사람이 죽는다 하는 그런 속어로서 쓰여지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양동이에다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들을 담는다 하는 뜻으로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쓰여지던 말은 아니었는데 2006년인가 7년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이제 45년 동안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가족을 사랑하는 그 흑인 남자인데 카터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동차 정비공으로 45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사는데 병원 검진 받은 결과를 전화로 통보를 받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병원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고 또 하나의 병원을 또 가지려고 법원에서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와서 그리고 손수건을 대고는 기침을 막다가 뭔가 이상해서 수건을 보니까 핏덩어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암에 걸려서 두 사람이 병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격도 정반대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동차 정비공이고, 근데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동병상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카터가 아프면 에드워드가 위로해주고 또 에드워드가 아플 때는 카터가 위로해주면서 그들이 점점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친구가 되어가는데 그 사이에 틈만 나면 카터가 종이 쪽지에 무엇인가를 적습니다. 무엇을 적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을 뿐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하루는 회진을 돌던 의사가 와서 카터에게 말합니다. 이제 6개월밖에는 살지 못할 테니까 준비를 하라고. 그 말을 듣고는 카터가 그렇게 써내려가던 종이를 구겨서 휴지통에 던져놓습니다. 카터가 잠든 사이에 에드워드가 그것을 펼쳐보니까 더 버킷리스트라고 써있고 거기에 멋진 풍경이 있는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는 것, 뭐 등등등등 아주 소박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그런 리스트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또 에드워드도 의사에게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에드워드가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 버킷리스트를 이어서 갑니다. 시작이 됩니다. 스카이다이빙을 같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멋진 레스토랑 가서 폼 잡으면서 식사도 해보고, 물론 에드워드가 돈이 있기 때문에 가터가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죠.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를 타보기도 하고,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파리를 하기도 하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도 가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지웁니다. 히말라야의 그 웅장한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다가 병세가 악화가 돼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터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터의 장례식장에서 에드워드가 그 말을 합니다. 이 친구와 함께 지냈던 그 날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에드워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그 유골을 넣은 병이 히말라야 산맥 그 눈 속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 시간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는 과정도 십자가입니다. 태어나시는 것도 우리는 성탄 장식으로서 아름답게 보지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뉘을 곳이 없어서 짐승 먹이통에다 뉘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 그 모습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생애를 사시면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는 그 생애의 모든 과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쏟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찬란한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찬란한 슬픔이라는 말은 시인 김영랑이 쓴 표현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봄을 알리는 모란 한 송이의 꽃이 피어지기까지 봄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때 없지 않습니까? 어제까진 영하였는데 오늘 아무튼 영상으로 확 올라가고,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다시 영하로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변덕스러운 날씨, 낮과 밤 그런 일교차가 심한 그런 가운데서 이 모라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슬픔들을, 그 고난들을 견디는 겁니다. 피어난 꽃을 보면 찬란한데 그 과정을 보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찬란한 슬픔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십자가가 그대로 찬란한 슬픔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찬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 신적 교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그런 모든 하나님 자녀된 권세들 하나하나가 다 찬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다. 그것은 슬픔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장미꽃이 짓밟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이 짓밟힌 장미꽃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같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하늘 은혜로 우리는 가득 채움받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안고 돌아옵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 치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난을 가지고 나아가 부요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 평강을 안고 돌아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존감 가지고 돌아옵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우리는 영생을 얻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십자가 즐거운 교환, 신적 교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만 합니다. 교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무너진 분들 종종 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그대로 십자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로 온전히 순종하셨고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해산의 수고를 겪은 후에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실 살이 터지고 뼈가 물러가는 그런 고통,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겪은 후에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있기에 그 수고와 고통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겠기에 그래서 그 수고와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3번씩이나 잠에 빠져들었는데 예수님은 잠을 자실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그 절박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눈물을 쏟으시고 땀방울을 쏟으시고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됩니다. 인간이 흘릴 수 있는 3가지 고귀한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눈물과 땀과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담아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 거기에 사랑이 꼽히게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3가지 액체가 눈물과 땀과 피입니다. 예수님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십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그 고민을 기도로 승화시키시는데,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 것, 허리가 끊어지도록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씀드립니다. 찬양 한 곡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찬양 한 곡 부른 다음에 목이 컬컬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목이 잠기면 그 찬양 통해 은혜 받을 것이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 기도도 할 수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기도의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외마디 비명처럼 그렇게 절규하는 기도, 가장 진실한 기도라 믿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묵상 기도가 어울리겠습니까?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관상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떤 사람이 산에 가다가 호랑이가 쓱 나타났는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나서 저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 호랑이 하나님 호랑이.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자도 다 안 나고 호랑이 자도 다 안 나고 하호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장 진실한 기도로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눈물을 쏟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그 많은 역사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다울의 눈물의 기도가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그 수명이 15년 연장되는 기적이 되고,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잡히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닭 소리를 들으면서 비로소 깨닫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었다 싶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고만장했죠. 나 아니면 누가 하랴. 그런 베드로였는데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쏟은 이후에 겸손하게 주님들을 따라가면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업다운 크로스,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심한 통곡의 눈물로 베드로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흘리는 눈물 병에 담아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눈물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는 기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예수님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땀이 납니다. 눈물을 쏟고 땀을 흘릴 때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땀이라는 단어는 이곳 한 곳에만 나옵니다. 예수님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인간이 처음 땀을 흘리는 그 배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추방되어서 이제 밭을 갈며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땀 흘리며 일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불 한 당 땀 흘리지 않는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아니 불자에 그 땀 한자 그리고 무리당자에서 요즘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망할 이유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지표가 뭐냐면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뭐 장난 삼아서 취미 삼아서 한 번은 해볼 수 있겠지만 로또에 생명 거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조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몇만 불까지 올라가는, 그런데 몰빵하는,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는 주린이들, 주식 투자의 어린이들을 합쳐서 주린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에 줄인 사람들 점점 많아질수록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도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은 그때도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안당이라는 말이 생겼을 텐데 갈수록 불안당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회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땀을 흘리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 땀을 흘리십시오. 뭐 그렇다고 그 사무직으로 하는데 땀을 흘리라고 했다고 해서 뭐 땀복 입고 뭐 안에다가 그냥 그 뭐예요? 그 땀나게 하는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몇 개 집어넣고 그러면서 땀 흘리는 것 아니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땀을 흘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기에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 바울이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최선의 열심을 다했습니까? 저도 요즘 참 바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사 특밤도 시작됐고 매일 말씀 묵상도 올려야 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더 교회를 탄탄하게 다져나가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도 밤 9시, 10시까지 또 계속해서 새벽 기도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근무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라 그냥 하루 온종일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꿈속에서도 교회 일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꿈에서 깨어나면서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도 들고, 야, 잠자면서도 일을 하면 얼마나 피곤한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진 않습니다. 목사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여러분, 일터 사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땀 흘리도록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신 사역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십시오. 땀을 흘려야지 보람이 생깁니다. 설렁설렁 일하면서 일과 시간에 사우나 가가지고 푹 쉬고 와서 내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다 보람을 느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하셔도 눈물을 쏟으시며 기도하시고 땀방울을 쏟으면서 기도하십니다.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이루듯이
땀방울을 쏟을 때에 수고의 땀방울, 헌신의 땀방울이 모이면 기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 땀에는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전원교회, 정말 이쁜 전원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그 목회 현장 가면 진짜 참 이쁜 곳에서 열심히 목회한다 싶은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절박해서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냥 땀이 줄줄줄 흘러서 뭐 화장도 다 진어지고 눈물 범벅이 되고 땀 범벅이가 돼서,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서 좀 씻으려고 거울을 보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땀만 쏟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에 땀방울마다마다에 피가 섞여 있더래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땀과 더불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러셨겠구나. 여러분, 가타부타 따지는 믿음이라면 은혜받기 어려울 테고요. 의학적으로 검증됐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돕는 표현으로서 그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감에 있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너희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찬식을 제자들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 피를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 피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피를 나눠주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부활절 전후로 우리 또 헌혈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 답답하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헌혈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셨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쏟을 수 있을까? 여러분, 쏟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로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게 했습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도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시인 윤동주의 고백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로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행복하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고, 십자가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면, 거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라면 아직까지 진정 예수 믿는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십자가가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저도 버킷리스트 몇 가지를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 한번 걸어보고 싶고요. 산티아고 가는 길 가기 전에 시간이 난다면 한 달 동안 부산에서 고성까지 450km 해파랑길, 그래서 이제 트레킹 길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또 모든 버킷리스트 중에 최우선 순위는 이대 담임 목사님과 아름다운 목회 리더십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리더십의 승계가 되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세워지는 것을 원로 목사로서 바라보고 그 얘기 들으면서 흐뭇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인간의 욕심이 희석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을, 소원을 십자가로 통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직장일 합니다. 똑같이 학업을 합니다. 똑같이 돈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 십자가 통과하게 하고자 우리는 십자가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 더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더 탄탄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신적의 교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또다시 십자가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십자가 더 사랑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특세와 특밤이 되게 해보십시오.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 신적 교환이 그대로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계절, 십자가 더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 은혜와 복이 그대로 십자가 신적 교환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의 일들을 십자가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아서 하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